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봅니다. 14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25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25절까지 6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니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25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지난 1시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예배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예배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서 이 방언과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데 방언의 대상은 누구냐? 방언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죠?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아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고 다 지난주에 배웠는데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누구를 대상으로 방언을 하죠? 지금 쭉 지난 시간에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읽었고 이 말씀 속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방언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바꾸어서 예언은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크게 생각하면 방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방언이고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보십시다. 방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다. 근데 사람들에게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대상이 달라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예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다. 자, 방언은 대상을 하나님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 이 방언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역을 해야 돼. 통역이 없으면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언은 어떠냐?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왜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죠? 예언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놓고 보면은 방언보다도 예언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이 통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아라. 1만 마디 방언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통역을 해야 그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좌우간 예언이나 방언은 이건 은사인데 이 은사는 예배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은사는 예배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되도록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은사는 예배에서 다른 사람의 이해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전달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은사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은사는 받긴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전달을 해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받긴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 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뭔가 그걸 듣고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여야 전달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유익함이 없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 역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축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평안을 빌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6절부터 뭐 하는데 6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그런즉 형제들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다음 끊어서 생각해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고 그다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그렇잖아요.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해가 되지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방언만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한다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방언만 말하고 있는데 방언은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해. 이 방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유익하지만은, 내가 바울이 지금 방언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통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언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방언하면서 예언으로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희에게 방언을 통해서 깨달지 못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걸 우리가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언이나 지식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죠. 이걸 보면 바울은요, 분명히 자기 자신도 방언을 했어요. 왜? 여기서 예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면서 계시도 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너희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방언을 하고 있어. 방언. 자, 14장 1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방언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야. 방언을 아주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에이 그 방언하지 말아라. 응?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에이 자기는 방언 못하니까 샘나는구나, 시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바울은 방언을 해요.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 공동체 예배에서는 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독스럽지가 않으니까. 자, 6절을 다시 한번 가서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은사들을 지금 열거하죠. 방언,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차이점도 있어요. 자, 여기에 공통점은 뭐고 여기에 차이점이 뭘까? 공통점은 첫 번째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든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예언이든 그것이 가르침이든 전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수록 표현되니까 우리가 유익한 거라. 그런데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유익하지 않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럴 때 그러므로 통역을 세워서 통역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 내용이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통역이 없으면은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다른 건 다 전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성, 이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예가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자, 첫 번째 실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먼저 7절을 볼까요? 시작.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돼요? 그래서요. 필이나 검은 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 필이다, 나 검은 거다 소리를 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저건 피리 소리다, 저건 검은 고 소리다 이렇게 음의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지금 필이 부는 건지 검은 고 타는 건지 저거 고장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또 악기의 예를 들면 그렇죠. 자, 우리가 악기의 소리가 정확해야 되는데 불분명하면 저것이 올간 소리인지 저것이 피아노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리 소리는 피리 소리에 독특한 소리가 있고 올게는 올겐 소리에 독특한 소리가 있고 피아노는 피아노의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게 될 때 이건 피아노 소리다, 이건 오르간 소리다, 이건 피리 소리다, 이건 검은 거 소리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아서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악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 말이에요. 검은 거를 타면 검은 거 제 소리를 내줘야 우리에게 유익하고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가 제 소리를 내줘야 피아노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피리를 불었을 때 피리가 제 소리를 낼 때 피리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음악가는요 그 악기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저 피아노를 치는 분이 어떤 심성을 가지고 저 피아노를 친다. 특별히 어떤 선곡을 반주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 사람의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떠하겠구나 읽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리로. 화폭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 한 편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 사람의 심리의 상태를 읽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실례로 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8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여기서는 군대 기상 나팔을 분다든가 하는 그 나팔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취침 나팔, 기상 나팔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지금은 취침하라고 하는구나. 지금은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은 적을 향해서 공격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 지금 저 소리는 공격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고지를 향해서 진격을 하는 거죠. 아, 저 소리는 퇴보, 후퇴하라고 하는 소리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지휘관에 따라서 공격하면 공격하고 후퇴하면 후퇴하고 이 지휘관의 작전에 따라서 전술에 따라서 병사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팔 소리로.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휘관은 공격했는데 병사들은 후퇴라는 소리를 듣고 후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살고 정확히 전달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불분명하면 바르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도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팔을 정확하게 올바로 불어줘야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유익이지. 우리로 하여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앞으로 가라는 거야? 뒤로 후퇴하라는 거야? 도대체 불분명하면 병사들의 그 나팔 소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실례를 들어서 본다면 9절을 가서 봅니다. 9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 이번에는 뭘 예를 들어서 표현이 정확해야 상대가 전달을 받는다. 그걸 강조하고 있냐면은 일상적 생활의 대화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상대방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그냥 입안에 버버벅거리고 무슨 말은 하지는 않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알아들을 수 없어. 좀 분명히 말해봐. 도통 이해가 안 돼. 못 알아듣겠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할 때 유익이 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나에게 목사님 제가 저 신학교를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줘요. 표현력을 개발해라. 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사고하고 자기가 이 품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뭔가 언어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러면 표현이 안 돼. 전달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혼자 우물쭈물쭈물 하면 상대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앞인지 뒤인지 꼴인지 뭘인지 그래 결론이 뭐야? 도대체 말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확한 자기 표현. 그럴 때 상대가 정확히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악기를 예를 들었고 사도 바울은 나팔을 예를 들었고 사도 바울은 일상적 대화를 예를 들었어요. 이 세 가지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확한 표현이 되어져야 정확하게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표현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악기가 제 소리를 안 내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나팔 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혼자 그냥 버벅거리고 앉았으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악기 소리가 정확해야 되고 나팔 소리가 정확해야 되고 대화의 내용이 표현력이 정확해야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표현과 전달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할 때 소통이 될 때 유익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가서 또 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자, 방언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 그 자체로서는 유익함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유익이 없어.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래, 통역.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방언은 하기는 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통역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이렇게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의 기도를 스스로, 저는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봐요. 뭐 그냥 초보적 단계는 그냥 자기 방언,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막 하는 방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다음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내가 통역이 가능한 것. 아마 이렇게 세 단계쯤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먼저 자기가 방언 기도하면 자기가 방언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기도다 그래가지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뭐 4시간 5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마음은 평안한 것 같은데 뭔가 시원한 것 같은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면 기도해놓고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나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방언 기도를 통역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통역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통역을 못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게 초보자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방언 기도를 통역해 줄 수 있다면 그 통역이 정확하게 통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자, 14장 19절을 가서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 5가지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건 5가지고 1만 마디는 깨닫지 못해. 무슨 말인가 몰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5마디보다도 1만 마디가 더 많은 거 아닌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지만 바울은 깨달은 5마디가 깨닫지 못한 1만 마디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1만 마디 아니라 2만 마디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유익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바울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느냐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유익한 거지. 아무리 떠들어도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은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데 유익한 은사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 또 하나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나에게도 유익이고 불신자에게도 방언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2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자, 이 말을 정리해 볼까요? 방언은 누구를 위하는 표적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이 22절에 말하기를 이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방언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은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표적이다. 표적이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거기 보니까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는 자들이다? 위함이다?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걸 정리해 볼까요? 자, 때때로 방언은요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방언이 예를 들어 이제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방언도 우리가 처음에 방언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난번 얘기한 거니까 그건 생략하고 자, 저 사람이 저걸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응? 야, 저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불신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방언 그 자체를 야 하나님이 저걸 보니까 살아계시다 이렇게 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을 보고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방언하는 것 보고 야 저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23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반응은 뭐라고요? 그걸 표적으로 보고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반응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23절에서 말한 그대로 교회가 모두 모여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교회에서 나는 소리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교회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저 사람들 미쳤구만. 미쳤어. 맛이 갔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때와 장소, 상대방을 보면서 방언을 해야 돼.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방언 기도 받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방언을 막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할까? 응? 두 가지 반응 다 나와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 그 말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면 그중에 어떤 사람은요,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야, 너 미쳤다, 미쳤어. 너 저녁 뭐 먹었냐? 맛이 갔다 갔어. 너 제정신이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이 부르면, 야, 네 엄마 미쳤다, 미쳤어. 미친 것 좀 봐라. 아마 이럴 수도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 장소에 따라서 방언도 하고 하는 거지. 시시때때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균형.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기독교의 이 내용, 이성적 기독교와 감정적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진리는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가장 조화가 잘 되고 가장 잘 균형을 맞춘 그 신앙이라야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에도 두 가지 유형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은 언제 어느 시대든지 예언은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항상 현재적 측면은 접어버리고 예언하면 미래적 측면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예언을 보세요. 그들이 현재적 상황은 덮어버리고 미래적 상황만 얘기해 줍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다 포용하고 있어요. 현재적 측면에서의 예언과 미래적 측면에서의 예언이 골고루 다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현재적 측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무관심하고 미래적 측면만 관심을 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현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거의 다 현재적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적 상황은 그저 뭐 다니엘서라든가 뭐 에스겔서라든가 그 후반부 그리 많이 차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재적 상황, 현재 정의롭지 못한 거, 불의한 거, 잘못된 거, 이 모든 것을 고발하고 규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주고 있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현재적 측면에서의 은사가 설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도 예언입니다. 설교도. 그러나 이 현재적 측면에서 설교가 이루어지지만 설교는 미래적 측면도 반드시 내포하고 있다. 미래적 측면은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일, 미래에 되어질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일들, 그런 것들을 미리 설명하고 미리 이해시키고 미리 받아들이게 해서 뭔가 준비할수록 뭔가 예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겁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이렇게 설교할 때 그것을 붙들고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 왜? 그것보다 더 큰 예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귀한 예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역사를 보면 그 미래적 예언을 다루는 상황을 보면 현재적 상황이 위급했을 때, 현재적 상황이 절망적이었을 때, 현재적 상황이 아주 어떤 희망이 없을 때 미래적 상황을 탁 대처해가지고
꿈을 심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와 많이 혼동하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관해서 무엇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설교의 형태로 나타나든 예언으로 나타나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관,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가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유익하게 되는 것. 은사는 바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듣고 깨달아야죠. 유익이 안 되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예언도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 그럴 때 여기에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의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은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은사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되도록 전달되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과 예언,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은사 중에 우리에게 하나만 준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자, 방언과 예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예언이죠. 왜? 예언은 통역자가 없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교회 앞에서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은 그렇지 못해요.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자, 14장 1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죠. 자, 이 말을 보면 자, 바울이 저들을 축복을 해요. 근데 무식해. 내용이 몰라. 무슨 축복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축복해 줬어요. 근데 내용을 알아. 무슨 내용인지. 그랬을 때 그 기도를 놓고 저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아멘을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은가 못해. 그러나 가르치는 거 예언은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놓고 우리가 쉽게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제 보니까 뭐 아멘의 뜻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네. 그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어? 아멘. 그냥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 거야?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러지. 네, 옳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데 네, 옳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지.
뭔가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해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나에게 그 축복을 주세요. 내가 그 축복을 받기를 열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기도하면 마지막에 아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16절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잖아요. 찬송할 때 같은 은혜를 임하면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참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표현력이 좀 약한데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상투도 자르고 이제는 바지도 있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 파마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교의 때 좀 벗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에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아멘에 좀 인색한 것 같아. 아멘에 인색하면 자기 신앙에 자기 피해를 보는 거라. 이제부터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했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면 아멘.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어떤 때는 토요일날 와가지고 꽃꽂이가 어떻게 됐나 보고 내려가요. 그리고 꽃꽂이를 못 보면 주일날 이렇게 올라오면 제일 먼저 시선이 좌양좌. 여기서 올라가다가 어떤 꽃꽂이였을까 너무 아름다워. 아멘. 이걸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마치 지구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이래가지고 내가 유익한 거지. 와, 이 꽃꽂이 하나를 보고 야 주님이 이 지구를 품에 사랑으로 안고 있는 것 같다. 아멘. 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축복 아닙니까? 응? 장로님들이 기도했어요. 아멘.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아멘. 나에게 축복이 된다고요. 응?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것을 듣고도 뭘 하나 보면서도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혜 11조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은사 활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례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정말 성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물짐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